오늘은 부활절인데요.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앞뒤 좌우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고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절기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정점이고요, 그리고 기독교 가장 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절. 그래서 이 부활절이 되기 전 40일간을 이제 지키는 절기가 사순절이고요. 지난번에 사육제, 또 카니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다 부활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그러면 캐톨릭도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캐톨릭, 기독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기독교 안에는 캐톨릭도 들어가고 우리 개신교도 들어가고 곱투교도 들어가고 정교회도 들어가고,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종교는 다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가장 큰 절기가 바로 이 부활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만큼은 우리가 1년 중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 날은 성경에서 분명히 언급되고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절기를 귀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의 참된 의미를 세 가지 맥락에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부활과 죽음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다시 부자와 살아날 활자를 써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생각할 때는 다시 살아나심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서 살아나셨느냐, 죽으신 상태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생의 마지막 기착점이기도 하죠. 시기도 미움도, 그리고 사랑도 열정도, 삶을 위한 모든 몸부림도 다 잠재우는 것이 죽음입니다. 성경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심으로써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인류가 그렇게 고백하고 모든 세상사가 그렇게 말을 하는 이 죽음에 대한 정의를 오늘 이 한 분만이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음이 아니야, 나는 생명이요, 나는 끝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죽음을 이겨낸 사람이 없고 죽었다가 살아나 영원히 산 사람이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굴복하지 않고 죽음을 극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나심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역설적이게도 살기 위한 죽음이셨고 다시 살아나기 위한 죽음이셨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죽음은
끝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시작으로서의 죽음이셨고, 그래서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우리도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죽음은 생명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고,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살기 위한 시작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의 모본이, 그 가르침의 실제가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인 것이고, 그 가르침을 매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믿음을 확고히 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누구나 죽는 그러한 죽음으로 삶을 끝내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극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은혜가 임할 것임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끝이라면, 이 죽음이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아주 큰 거짓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세뇌되고 교육받았던 아주 큰 거짓말은 무엇이냐면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입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이거는 우리가 어릴 때도 보고 들은 것이요, 부모들로부터 보고 들은 것이요, 조상들로부터 보고 들은 것이고, 학교 가서도 보고 들은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마지막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죽음이라고 자신의 유일한 선택권을 사용해 죽음을 택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죽으면 끝이라는 이 말은 거짓말이고, 우리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끝이 아닌 불행의 시작점에 우리를 던지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룻밤 꿈 같은 이 인생이 전부라고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시작될 새로운 삶을 믿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 부활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서도 안 될 것이고, 죽음이 끝이라고 생명을 함부로 다루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주님과 함께 부활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하여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부활의 신앙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묻죠.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은 예전 이름이 사울이었는데요, 이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써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온 놀라운 은혜를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 신앙을 견지하기 위해 그는 날마다 죽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 속담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압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말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난 죽음, 그 죽음을 이겨내신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활과 함께 묵상해야 할 주제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사명을 빼버리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신앙도 사명의 십자가로 이어져야 되고 부활신앙도 사명의 자리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활하신 후 우리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로 가시죠. 이 디베랴 바닷가는 디베리우스의 이름을 딴 디베랴라는 도시 앞에 있는 호수인데요, 그것을 다른 말로 갈릴리 호수라고도 합니다. 제자들이 옛날에 고기 잡던 그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 있으니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으로 가시죠. 그리고 그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들 중에 가장 예수님을 열렬히 따라다니던 베드로를 지목하여 묻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안 부르시죠.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시죠. 옛날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 베드로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네 주님, 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세 번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세 분 다 동일하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을 먹여야 한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 뒤로는 그는 한결같은 삶으로 예수를 전하다가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로마를 벗어나 도망가다가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묻죠. 그런데 이제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나는 저 도시에 있는 내 백성을 향해 간다라고 하죠. 그때 베드로가 물었던 질문, 커바디오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질문이죠. 그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주님의 십자가 나는 거꾸로 매어 죽으리라 해서 거꾸로 달린 십자가가 베드로를 상징하는 표징이 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그는 그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충성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사명을 통해 완성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사명의 십자가로 이어지듯이 주님의 부활도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 사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뭘까요? 사명이라는 것은 쉽게 하나 정의를 내리면 주님을 위한 우리의 행위입니다. 나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행위, 주님을 위하여 내가 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사명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예배도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서 소중하게 부여받은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명, 예배를 드리는 일에 우리는 충성하고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이 담긴 전단지 하나 나눠주는 것, 거기에 커피를 넣어서 커피 향을 실어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것도 사명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만나서 그를 권면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이런 것도 다 사명입니다. 왜?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은 사명이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증인과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이 주어져야 합니다. 사명이 없는 자들은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올 때 베드로처럼 디베랴 바닷가로 갑니다. 우리가 즐겨가던 그 바닷가, 슬픔과 분노와 세속의 그 바닷가로 내려가서 나는 이제 몰라 라고 하면서 익숙한 것으로 빠져들게 되죠. 남자들이 잘 들어간다는 그 동굴 속으로 우리는 내려갑니다. 사명을 저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명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려놓고 싶어도, 내가 숨고 싶어도, 피하고 싶어도 잘하지 못해도 됩니다. 그 자리에 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무엇인가 이루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 삶은 무엇을 이루었을까? 그리고 내 삶은 무엇을 이루어야만 할까? 젊을 때는 무엇을 이룰까 고민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무엇을 이루었나를 돌아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루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뭔가 완성했다 싶은 것들, 성취했다 싶은 것들은 대부분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루었다 싶다고도 생각해보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인생이죠. 사실 완성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인간의 삶과는 거리가 먼 단어입니다. 우리는 완성을 통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기보다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작은 성취들을 통해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완전한 사랑, 절대적 권력, 완벽한 관계, 영원한 평안,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완성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도전과 시험, 시련과 괴로움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뻤다가 내일 슬픈 것이 인생이고, 이 시간 즐거웠다가 문 밖을 나가면서 괴로운 것이 인생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가 너무나 유익합니다. 새벽 기도 없는 날은 반드시 늦잠을 자고요. 요즘은 새벽 기도 없는 날도 일찍 깨서 내가 나이가 들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새벽 기도가 아주 유익한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라는 거, 그냥 들기 쉬운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지만 때로는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탱시켜주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고 삶의 목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것, 그건 아주 복된 일입니다.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주님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 그건 참 복되고 즐거운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지나온 생을 사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기뻤고, 주님을 위해 작은 거지만 했던 일이 즐거웠던 것,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삶에 닥친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며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나아가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사명을 받았던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활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묵상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계시고 그 뒤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승천하실 때 예수님 곁에 있던 천사들이 그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옆에 있던 천사들이 했던 말입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도 함께 믿어야 할 것이고, 우리 주님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재회까지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그 예비한 곳에 너희와 내가 함께 살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냥 아이를 길에 내버려 놓고 떠나가는 부모가 없듯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내가 반드시 너 데리러 올 테니까 믿음 잘 지키고 사명 잘 지키고 그 자리에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손바닥만한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까 주님 고대가를 부르며 찬양했던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그런 부모님들의 찬양이 지금도 제 귀에 들려지는 듯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에 대한 소망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를 향한 소망보다 더한 것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함께 그분의 죽으심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위에 죽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 생의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사명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기뻐하시고 사명을 위해 헌신한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상급으로 부활로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기억하시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